18절부터 30절까지,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책을 덮어 그 말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Oh
주님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정말 깨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알곡교회들이 몰려가면 오히려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주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항상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히 능력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1차 전도연 때 생겼던 일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보면 바로 암맥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칭송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변에서 보면은 모든 일로부터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서 반응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다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에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칭찬했었는데, 그날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다 분노한 거예요. 지난주에 막 설교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메시아 막 하면서 막 칭송하던 사람이 아니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딱 듣더니 막 분노하고 막 화가 치밀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반응이 돌변하였는지, 또 예수님은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듯이 말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고 참되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서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비교해보면 네 가지 면에서 틀리게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반면에
4장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는 없어요. 세 번째는 61장 1절에 갇힌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눌린 자로 바뀌었고, 노인이라는 단어가 자유케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서 61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말씀을 생략하시고 오히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읽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글자를 읽지를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다르게 읽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고의적으로 다르게 읽으셨던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똑바로 읽었는데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누가에게 다르게 감동을 주셔서 다르게 기록하게 하셨다는가, 이 두 가지 사실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가능성이 맞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을 다르게 읽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성령님이 다르게 기록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왜 성경을 틀리게 읽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하시고 또 어떻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시든지 그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은 거짓이나 틀린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옳은 말씀인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꼭 논리적으로 맞아야 틀림이 없고 정확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나,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서는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있죠. 한 예를 들자면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이고 남자와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들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항상 모든 성경은 구속의 경륜이라는 이 관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신다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다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지옥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르게 읽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렸다 또는 성령님이 틀리게 기록하셨다라고 주장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님은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구약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시고 다르게 인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하셨듯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 지금 희년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설교에서 뭔가 틀렸다, 뭐를 잘못 읽고 계신 것이다, 뭐가 빠졌다, 뭐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분을 내면서 똑똑한 척했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말씀의 주인이라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생을 얻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약의 성취자시요 실체시며 또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되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즉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이 종을 통해서 주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고 사랑하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희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은 은혜의 해라는 것은 먼저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희년이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모든 것이 해방된 50년째 해로서 돈이 없어서 돈을 들렸을 때 희년이 되면 채무자에게서 해방이 되는 해요. 또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남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땅을 빼앗기고 재를 빼앗겼으나 희년이 되면 그 빼앗긴 집과 토지를 다 찾아오게 되는,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희년의 축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으로서 사람의 힘으로나 혹은 사람이 잘나거나 의로워서 되찾는 것도 아니고, 이 희년의 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매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연도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 해가 바로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와, 모든 게 다 은혜였었네. 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도,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를 느끼고, 와, 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뭐 코로나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면의 풍성함을, 와, 이게 전적인 은혜네. 와, 이것이 그래서 2020년이 바로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020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아이, 환란인데, 어려운데 예배도 잘못 드리고요, 사업도 안 되고요, 돈도 못 벌고요, 교회 재정이 나면 다 절반으로 줄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예요? 참 영적으로 눈이 닫힌 자들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들과 같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 돈 벌러 가야 돼, 주일날 너 놀러 가야 돼, 아이 주일날, 아이 하나님 다 아셔. 참 저는요, 어느 때는 보면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소문이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가 되든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참 어느 때는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종으로서. 요새는 계속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만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속에서 막 가슴이 뛰고 막 눈물이 나. 그런데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에는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지만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곧 희년이 되어서 해방이 되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에 또 능력이 없고 병이 들고 또 가난해져서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남의 집 노예가 되거나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장차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희년이 도래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회당에 서서 읽으신 후에 20절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을 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 자체는 헬라어로 아테니존 테스라는 단어, 테스형 그 얘기잖아요. 이 아테니존 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눈을 고정시키다, 자세히 주시하다라는 뜻이면서 분사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 주님께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너무 궁금한 상태로 갑자기 회당 안이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오늘 이종대 목사님을 통해서 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와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하고 그 입만 딱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긴장감이 온 회당에 흘러넘치는 아주 팽팽한 순간이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21절에 오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설교하십니다. 여기서 응하였느니라는 말 자체도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그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다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받아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희년의 주인이시오 희년의 실체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붙잡아야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희년,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 희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꽉 붙잡을 때 내가 어떤 것이 묶였든지 다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내 안에서 희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다우마조.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 여러분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다우마조라는 단어는요 이 불신의 상황에서 이상이 쓰일 때 이상히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즉 그들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 희년의 실체 희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아직 여전히 우리는 지금 주변에 아수르나 지금 주변 나라에 어디에요? 아람이나 바벨론 주위에는 꽉 껴있는데 무슨 희년이야.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이상히 여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도 이 다우마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물 길러 온 사마리아 한 여자가
한참 그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과거에 남편이 5이고 현대의 남편 6번째인 행실이 나쁜 그런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와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 자체가 다우마자라는 단어예요. 즉 주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한 여자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은 정말로 삶이 너무 비참한 삶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은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쓴 단어가 바로 이상히 여겼다,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교만 떨려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랑하려고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영혼 때문에 우는 자, 그래서 말씀과 통행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영성목회자 모임 때도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 친구됐던 분이 계속 찾아왔지만 구체적으로 복음을 영접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 설교를 들었지만 자기 자신은 지옥에 간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너무나 과거에 환하게 살았던 수백억의 재산이 있던 사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믿기로 그렇게 믿어요.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거를 여러 번 요즘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셔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우마조의 미알 여인이 사용되었듯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지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던 거예요.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니라 하시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당신이 놀라서 믿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니 자기가 희년을 이루러 오셨대. 아니 이 말이 맞아? 올해가 희년인가? 희년 맞나? 라고 기이 여기면서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희년의 실체이심은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수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수군거리며 말이 많았던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말이 많아요. 어느 교회는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만일 희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희년이 몇 년도가 작년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희년이었죠. 희년이 어쩌고 잘 알면 뭐해. 그 희년임을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당시 희년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이상하다고 하는 그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으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본래와 다르다고 하며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는 틀리다는 둥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부수적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여기고 자기는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예수님의 깊은 속사정을 그들은 믿지도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도 않아요.
정말로 교회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 본드, 곧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러 오신 희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만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만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날 환난 중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직면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평강, 여기서부터 희년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 모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면 그냥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자비하신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내게 이르기를 진짜 네가 의사라면 너 자신을 고쳐보라는 속담을 들어서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칭송을 들었다던데, 그럼 여기 고향 나사렛에서 너 한번 이적을 보여봐. 그럼 믿을게. 지금 읽고 해석한 부분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내가 진짜 메시아고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다면 내가 자라는 나사렛에서도 해보라고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희는 말씀을 잘 알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적이나 바라보는 그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불신의 죄를 그들은 깨우치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의 이 심정으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내팽개칩니까? 어떻게 내팽개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이 희년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사렙대 과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랜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누가 받았느냐? 주의 종이 받았어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이방 사람 사렙대 과부에게서만 환영을 받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선민의식에 젖어서 믿지 못하는 교만한 것들을 깨우치도록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2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나를 믿지 못했으나 이방 사람 나아만 군대장관 그만 문둥병으로, 그 당시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이방 사람만 겸손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주님은요, 지금 내가 나사렛에서 자라고 30년 동안 나를 다 봐왔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교만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도 받지 못하나 사렙대 과부처럼 수리아 사람 나함처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나를 믿음으로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 않느냐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만일 그들이 진짜 겸손하고 진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세요. 이 무지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가득한 나를
회개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서 올라가지고 뭐? 짐승 같은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더 못하다고? 민족의 반역자 구만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구만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마치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면 과거의 민족의 반역자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인 전례대로 그들은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함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버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러고 근데 오늘날 누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귀영화라고 해도 모든 권세를 다 가졌고 없는 것이 없고 만족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맨날 자랑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인 것이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못나고 없어도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도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복된 자는 바로 말씀을 깨닫는 자요 실천하는 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죄에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듯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부유한 자고 복 있는 자고 가장 멋있는 인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깨어서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매달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가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믿음 없음을 매달려 나를 도와달라고 왜 안 믿어줍니까? 딴 사람들은 다 믿는데 왜 딴 사람들은 하나님 인자에 들어가서 얼굴이 빛과같이 환해지고 눈에서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우와 즐거움이 막 입에서는 말씀만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믿음이 말씀을 들어도 생기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나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다 드리지 못합니까?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가는 정말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은 다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딱 당시에 해당에 있었던 자들은요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가까운 사람들이요 30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지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혹여나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불신과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마음대로 넣고 빼고 바꾸시고 마음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의 주인 되신 거와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시는 희년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이심을 늘 믿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붙잡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제가요 어제 또 혼자요 방에서 막 울었던 게 여러분 제가 동영상 보내준 거 봤어요? 카톡에? 저 그거 옛날에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어제는 막 성령님이 막 감동 주시는데 마르다 이야기 예수님이 늦게 와갖고 나사로가 죽었으나 아주 사람들은 왜 늦게 왔느냐 왜 늦게 왔느냐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오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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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찬양으로 듣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멈추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크고 넓고 높이 알아갈수록 자만하지 마시고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의 불신과 부족과 허물과 깨닫지 못함을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그들처럼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 곧 이 땅의 축복과 평탄한 것과 같은 것 정말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좀 높이 살려고 하고 엉뚱한 것들이나 자기를 누가 알아주기나 바라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런 거 자랑을 이런 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날마다 무슨 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뭐 어떤 축복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합수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라면 시키면 하세요. 좀 손 잡아봐. 괜찮아. 이게 괜찮아. 이거 카톡에 올라가나? 여러분 예수만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세요. 아멘. 말씀만 붙잡으세요. 아멘. 엉뚱한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금 시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엉뚱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 악인들 다 심판하고 계시고 있고 죄악들 다 드러나게 하고 숨기는 거 다 감추는 거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다 하고 계셔요. 오늘날 일어난 거 보세요. 청문회 여기 뭐요? 국회 국정감사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저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와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중에 계셔요. 이 예배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한편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무리를 줘 죽이려고 했지만 당당하게 그 사이를 뚫고 나오셨듯이 아무리 세상에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희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전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이는 곧 말씀을 보신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큰나무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 앞에 불신의 무리들과 같은 어둠의 무리들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이를 뚫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반드시 그 불신의 어둠을 뚫고 전진하며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멋진 인생들을 사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직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희년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내 예수님께 붙잡혀서 모든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 매주마다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더 큰 믿음 능력 주시어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달라. 오직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께 붙잡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